네, 10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하겠습니다. 4장 14절부터 9장 51절까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그 다음 9장 51절부터 19장 24절까지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정, 이 과정, 그 다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활동과 그 다음에 체포되시고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들, 이 사건들로 이어지는데요. 가능한 빨리 진행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갈릴리라는 그런 지역 속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런 보고가 아니라 거기서 뭘 하셨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는, 마태, 마가와는 차이 있게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을 나사렛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짤막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사역을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니라. 그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셨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활동을 펼치셨는데 가브나움이라든지 이런 사역들을 거의 다 빼놓고 있습니다. 누가가 4장 16절, 18절에 시작하는 이 사역이 이 마가복음에는 6장에 이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13장에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이에요. 마가는 1장 14절부터 6장까지 이어오는 과정에 갈릴리 사역을 했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 3장 4장에 걸쳐서 이제 5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그러면 13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지금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나사렛 해당에서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나사렛 해당의 사역을 첫 출발점으로 잡습니다. 이런 점이 단순한 어떤 그런 배치라기보다는 굉장히 의도적이죠. 나사렛이라는 이 자체가 이사야 11장을 갖다 불러드립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가지가 나고 그 뿌리에서 싹이 난다 했을 때 바로 그 이름을 딴 이 나사렛에서 이사야 11장에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 하나님 명이 그 가지와, 이 가지라는 것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가지와 삭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하게 되면 이 가지가 통치를 하는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 통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포식자와 먹이, 곰과 염소, 사자와 송아지, 이와 같이 포식자와 먹이가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고 거기 먹히지 않으려고 서로 이렇게 생존 경쟁을 펼치는 그런 세계가 아닌 함께 화합해서 공존하는 세계, 그 세계,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런 세계죠. 그런 세계를 가져올 뿐으로 이사야가 11장에 그리고 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그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역 속에서 이사야 18장부터 이제 나사렛 해당의 사역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사야가 전망했던 그 사역을
그 비전을 갖다가 지금 구축하는 하나의 플랫폼을 만드는, 예. 하나님 나라가 유대라는 그런 매트릭스 속에서 또한 그리고 로마 사회의 역사 가운데서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는 그런 상황,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유대라는 그런 매트릭스 속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예. 거기에 그러면 단순하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이데올로기, 그런 것들을 도전하면서 전복시키고 거기에 뭐냐면 틈을 만들고 크랙을 만들고 거기에 삐질고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사역이 진행된다, 그래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의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내게 기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억압된 자에게 해방됨을, 보지 못한 자에게 보게 됨을,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는 그런 사역이 펼쳐진다고 선언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와 같이 지금 선언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와 같은 지리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해당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됩니다. 해당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지금 곳곳이 흩어지는 교회와 같은 그런 역할이지만은, 그러나 유대인 해당이라는 것은 성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유대는 중앙성소입니다. 중앙성소고요. 곳곳에 이와 같이 유대인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세웁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 타미드라 그렇게 하죠. 아침 기도 시간에, 해 뜰 때와 해질 때 기도하는 시간에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들 해 뜰 때 해질 때 이와 같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보게 되면 정관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 쭉 뜨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루에 30분, 아침과 저녁 30분씩. 이 말은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은 그것의 토라에 따라서 야훼를 경외하는 그런 곳이 바로 해당입니다. 유대라는 그런 지형에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어지는 그 가운데 갈릴리에 있는 해당에서도 그와 같이 성전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기도, 예배를 하고. 그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해당이 있는 곳곳마다 그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의 통치력 자체가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다소의 사울이 대제사장의 신임장을 받아서 더 다메섹, 유대라는 그런 여러분 이 지형을 넘어서서 해외에 있는 그와 같이 다마스커스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것.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 하나의 경계선을 뛰어넘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마치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정부, 서울에 있는 중앙정부의 그런 통치력이 세계 곳곳에 있는 각 나라의 우리 대사관들에게 미치듯이 예루살렘 성전의 하나의 대사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말로 하면 예루살렘의 부속 공간, 이 바로 해당입니다. 그 해당에 이와 같이 성했다는 것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지배하고 있는 그와 같은 통치력에 전면적으로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의 통치를 그와 같이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우리 3장 1절에 가야바와 안나스라고 했는데요. 이들의 통치 가운데 정말 온전하고 평화로운 세계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굳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통치가 엉망이 된 것이죠. 그 사회 속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내게 기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하게 하라.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억압된 자를 풀어주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그런 사역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사야 61장 1, 2절을 인용합니다. 인용한다는 것은 여러분 61장 1, 2절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61장 전체의 그림을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내 사역은 뭐냐?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이 나사렛 해당에서는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이냐, 그 사역에 대한 매니페스토입니다. 누가의 독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와 같이 61장 1, 2장에 선포된 바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마음의 상한 자가 치유되는지 안 되는지, 묶인 자가 자유케 되는지, 억압당한 자 풀어지는지,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는지,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사야 61장의 이 메시아적인 메시지를 선언하면서 이제는 사도행전 3장에 말했듯이 세례요한이 등장할 때에 티베리우스 황제, 그 다음에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여러가지 정치 세력들, 아니면 예루살렘 성내에 있던 가야바, 안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세례요한에게 임해서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그 사역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이 하나의 지각변동, 영적인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그 사역을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서 성취한다. 그래서 이사야 11장과 61장을 이어가는 이 연속성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40장에서 50장에 묘사하고 있는 이사야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를 갖다가 우리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펼치는지 보게 된 것이죠. 이사야 61장은 결국 이와 같이 마음을 치유하고 해방하고 자유케 하면서 의의 나무,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를 만들고 이 의의 나무들이 하나의 큰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정원을 갖다 새롭게 만드는, 이것은 이사야 5장에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가수원을 포도원을 줬는데 이스라엘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네. 돌포도나무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수원을 갖다 다 찍어버리고 이방인에게 넣어주는 것이죠. 네. 이제 그것이 반전되어서 그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가수원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61장입니다.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제 이사야 예언을 따라서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그래 열정적으로 막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청중들은 깜짝 놀라지만은 사실은 분노를 해요. 왜 분노합니까? 예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을 빼버립니다. 이사야 말씀에 신원과 은혜의 해를 선포함이라 그랬는데요. 이사야 본문에는 신원한다는 것은 자기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 그 다음에 은혜의 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은혜로 번역해놨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만한 해를 갖다 선포한다 했습니다. 이 해가 바로 이게 희년을 이야기해요. 희년. 하나님이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신원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걸 빼버려요. 나사렛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분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런 과거사 청산이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쁜 짓을 한 사람을 갖다가 그와 같이 징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억울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 그들을
그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들이 정말 그런 상처에 대해서 참 치유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예수님이 이 신원의 문제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용납하실 만한 그런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acceptable 받아들일만 해가 바로 희년 사역이 먼저 펼쳐져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심판이라는 것은 뒤에 연기되는 것이죠. 예, 연기돼서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나중에는 사탄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그 당시 모든 여러분 이 정치 세력들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의 상징한다고 그러면 십자가는 로마에 대한 결정적인 이런 심판입니다. 사탄이 자기 앞세워가지고 내던 정치 세력을 갖다가 완전 굴복시켜버린 거예요. 하나의 역설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린 이는 바로 로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누가가 그리고 있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 바울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 악한 이들을 갖다가 오히려 뭐냐면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로 하여금 온 세상이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일어나가지고 부활은 혁명적인 교회입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갖다 괴롭혔던 모든 세력들, 이스라엘 내부에 있던 바리새파와 같이 현상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징계와 심판인 것이죠. 그 일은 뒤에 십자가 이후로 미뤄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역한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군요. 레위기 25장에 선포됐던 그 희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꾸 수상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모든 정치는 경제를 위한 경제 문제, 안보 문제 때문에 정치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정부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부라는 것은 뒤에 사사기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 이전은 다 신정 정치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가 등장하느냐?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정부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도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요소가 다 포함되어 그 핵심의 경제적인 원칙, 사회정의 원칙은 희년 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 희년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희년이라는 것은 이미 이상적인 제도로 그냥 이렇게 묻혀버린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전제하고 있는 것, 전제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희년입니다. 희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시행되지 않고 어그러지고 그와 같이 단절되던 희년을 갖다 지금 선포하는 분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원 문제가 빠지니까 바로 왜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의 내부에 있는 이 사악한 이들이 그 약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그와 같이 수탈하고 했는 것에 대해서는 왜 언급하지 않냐? 이사야는 분명히 그것을 초반부터 1, 2장의 초반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고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적절하게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는 예가 없느니라. 너희가 응원한 네 자신을 고치라 그렇게 말하겠지 하면서 결국 두 가지 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셨던 일 가운데 두 부류의 어떤 그런 수혜자들, 이 사렙다 가부의 이야기라든지 나아만 이야기, 엘리야와 엘리사 사역 가운데 그 사역의 수혜를 입었던 자들 누구인지, 대부분의 유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 능력으로 아합 왕국의 그러한 여러분 사악한 통치에 저항하고 그것을 정지하는 그와 같은 위대한 사역을 했지만은 진짜 그 사역의 혜택자들은 사렙다 가부, 또한 여러분 와 같이 나아만과 같이 아람 장군,
그런 당을 했다는 거죠. 예.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와 같이 거부하게 되면 진짜 사역을 받는 자들은 이방인들이 포함된다.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사렛 사람들은 상당히 분노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이 누가복음과는 좀 이제 순수가 거꾸로 들어가면 가버나움과 사역하는 것이죠. 예.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예. 그 사역 가운데 특히 드러난 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그와 같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진행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5장에 가게 되면 갈릴리 어부들이 죽기로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 그걸 우리가 흔히 알기로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등장.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이 갈릴리 어부들이 죽기로 나왔다는 자체가 그냥 하나의 낭만적인 그런 사건으로 보면 역사적 맥락 자체를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갈릴리라는 이 바다 속에 사회가 있는데 여기가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본래는 예수님이 나사렛에 있다고 그러면 이 가버나움이 여기 있고 베세다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에 세포리스라 해가지고 세포리스라 해서 로마 군인들이 점주하고 있고 여기 당시 갈릴리 전 지역을 다스리던 헤드쿼터 본부가 여기 있었습니다. 갈릴리 한 30km 떨어진 곳에.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가 등장하면서 이곳을 여기 이제 티베리우스라는 도시를 건설해요. 이거는 당시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지금 이 헤롯 안티파스가 헌정하는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는 거죠. 이 일이 뭐냐?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 이제부터는 갈릴리 업 자체가 헤롯 안티파스의 세수원으로 지금 뭐냐면 통제의 대상으로 지금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만큼 삶 자체가 빡빡하게 됐고 어려워지는 상황. 그 상황 속에 바로 그런 여러분 하나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이 갈릴리 어부들의 삶 자체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다는 게 단순하게 기적을 행하고 능력이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4장 43절에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인데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이사야 35장 앞에서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들을 지금 그것이 지금 예언이 성취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뭐냐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 지금 사역을 통해서 지금 시공간을 깨뚫고 들어와서 지금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물러가는 것이 바로 귀신 쫓겨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 속에 병이 왔다고 그러면 그 병을 치유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탄의 통치, 어둠의 통치, 그것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하나의 사인, 징조로서 그와 같이 제시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반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와 같은 사역하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한 자들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 가운데 나중에 12를 세우는 것이죠. 12이라는 것은 결국 새로운 이스라엘 대표, 옛 이스라엘 아닌 새로운 이스라엘 대표로서 세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구체적으로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게 왜 굳이
다른 평일에 충분히 고치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왜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그와 같은 사역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안식일 사역이라는 것은요,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은 정말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 완성됐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본래 언어는, 예. 그래서 1일에서 6일 동안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7일째 안식한다, 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안식이 파괴됐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이 온전한 창조를 기념하는, 축하하는 동시에 또한 뭐냐면 창조가 망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가 오기를 기대하는 예. 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매 안식일마다 그들은 지금도 유대인이 물어보게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금 창조가 망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가 와야 됩니다. 그 새로운 창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이 이 땅에 지금 7일마다 지켜있는 동시에 또한 7년마다 안식년이라는 게 또 준수되고, 안식년이 7번 되게 되면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것은 다 창조세계와 관계돼요. 창조세계가 지금 망가져서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한 대로 세상에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자기 눈앞에 안식일날, 그것도 해당해서, 예루살렘 성과 관계되는 해당해서, 거기서 병자가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이것은 안식일이 아니죠. 그 안식일을 안식일 되게 하는 분으로 내가 왔다. 진정한 이 창조세계에 새로운 창조를 가져오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으로 자신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치유 그런 행동들입니다. 치유 사역들인데, 그 사역들을 당대의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일이 이와 같이 하나하나 그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런 사역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뭐냐면, 처음 우리가 운동을 전개해 나가면 운동에 지금 뭐냐면 지경을 넓히고 사람들 속에 파고들고 영향력을 미치고 소문이 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갈릴리 사역 동안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사역들을 6장에 가게 되면 그와 같이 펼칩니다. 마태에서는 이미 5장에서 산상수훈, 5장 7장의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이 누가에서는 6장에 가게 되면 평지설교라는 형태로 그와 같이 시작이 됩니다. 그 평지설교라는 것은 마태의 산상수훈과 같이 오버랩되는 것이죠. 근데 이 평지설교는 마태복음은 보게 되면 마태복음 5가지 이 단어들 가운데 산상수훈에서는 누가 복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복이 있는 길인가 항을 제시했다고 그러면, 이 마지막 23장에서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재앙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와 같이 처음과 끝에 이 신명기가 말했던 재앙과 그 다음에 복, 이것을 이렇게 딱 배치해놨다면, 누가는 아예 그냥 지금 6장에 가보면 그와 같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 이 사복사호를 얘기하면서 아예 그냥 여기서는 복과 재앙을 갖다 같이 겹쳐서 그렇게 소위 말하는 마태의 팔복을 갖다 그와 같이 사복사호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 그럼 우리가 흔히 말 산상수훈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산상수훈이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그래서 산상수훈을 지키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천국에 가가지고 어떤 상급을 받느냐, 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가, 그것을 갖다 선언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것이죠. 여기 평지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양면의 동전의 양면, 또 동전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한편으로는 재앙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사실은 어쩌면 갈라치기 하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 피고들면서 커넥을 냅니다. 균열을 내요. 틈을 만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심으신다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사용되겠지만은, 쓰임받겠지만은, 그러나 거기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됨으로 인해서 재앙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 상황 가운데 한번 펼쳐보면, 우리 일제시대 때 일단 여러분 수많은 이 땅에 일본 세력이 부역했던 사람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경제를 휘어잡고 사실은 다스렸죠. 교회도 심지어 그와 같이 신사 참배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놓였단 말이죠. 그것이 일상적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는 그 세계 가운데 8월 15일 날 해방이 딱 선포됩니다.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해요. 그러면 해방이라는 게 여러분 선포되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입니까? 이 해방의 선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축복이 아니에요. 신이 부역했던 사람들에게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 민족의 해방을 학수고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독립을 투쟁했던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상황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길입니까? 복과 화를 균형 잡아놓고 신명기 28장 30절 그 선포대로 제시해주고, 어떻게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6장 27절부터 지금 49절까지 마치 여러분 마태의 산상수훈을 추억해 놓은 것처럼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길, 보복하지 않는 길, 마음 심령이 변화된 마음의 길,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했던 이 말씀의 기초에서 세워진 삶,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 산상수는, 마태의 산상수는 세마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재준수라는 것. 5장, 6장, 7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계속해서 반복해 놓은 거죠. 앞에도 제가 예수님이 받는 시험도 세마에 대한 시험이다, 그렇게. 산상수훈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산상수훈의 핵심에 해당하는 주기도문도 세마를 다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마를 다시 읊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때 앞에 5장에서는 레위를 부르신다. 레위는 세리입니다. 세리라고 하게 되면 죄인과 관계되었어요. 또한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와 같이 나사렛 해당에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하고 선포했는데, 그와 같이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쳤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됐다고 아브라함이 후손이라고 자만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들의 모든 기대, 그들이 갖고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의식 자체가 어로서 뭐냐면 하나님 백성 그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재앙에서 피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이미 세례 요한이 선포했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내에서만 통용되고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그 경계선을 뛰어넘는, 그 경계선을 뛰어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내부에서 로마 백부장 같은 이들도 하나님의 복음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와 같은 수혜자가 될 것이다. 또한 유대 내부에서 레위와 같이 세리 역할하는 사람, 죄인과 세리들, 기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의 시각에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에서 밖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도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그들도 포함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식탁 교제를 그와 같이 펼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상당히 이와 같이 그 당시 유대 사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규정해놨던 이 틀을 깨트려 버립니다. 이 틀을 깨트리고 여기에 크랙을 내버리는 거죠. 네. 여기다가 뭐냐면 밖에 세리, 죄인, 이방인, 그 다음에 기존 세력에 의해서 뭐냐면 소위 봤던 이 가부, 고아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분 토라에서 이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될 것,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냐면 지금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수혜가 될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8장에 가보면 이제 여인들 대개 보면 여러분 어떤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은 사실 주변부에 밀려났고 별로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중요한 사회적 운동에서는 거의 이제 가려졌거나 아니면 배제되는 그런 대상인데 8장 1절 3절에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운동 사역의 뒤에 물질로 그와 같이 뒷받침해주고 그와 같이 또 봉사했던 그런 사람들로 이 3장 1절 3절에 여인들의 이야기를 그와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지금 갈릴리라는 그런 매트릭스 속에서 지금 그 당시 사회를 갖다가 지금 형성하고 있던 그런 기존의 어떤 세계관과 그 사회 질서 가운데 그 크랙을 내면서 그게 뿌리를 내리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사역들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난성 가부의 이를 살린 이야기가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 다시 살렸다 했을 때 군중들이 나인성 가부의 그런 그 아이를 살리는 걸 보게 되고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방문하여 오셨다고 선언합니다. 방문하셨다. 이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요. 제가 우리 7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돌아보셨다, 방문하셨다. 여기 에페스캡 사토 호데오스토 라오스 아우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방문하셨다. 이 내용은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1장 68절과 78절에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스가랴가 이 그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예를 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방문하셨다. 1장에 그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예언했던 것이 지금
이 단어를 통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1장 68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했을 때 돌본다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예. 에피스캡 사토. 그 다음에 1장 78절에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예. 임했다 했을 때 하늘에 있는 이 해가 우리 가운데 지금 방문했다. 그와 같이 아나톨레, 예. 돋는 해. 예. 이게 연결되면 나중에 여러분 19장 44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운명적인 순간에 예루살렘을 보면서 내가 보살핌을 받는다를 알지 못하였으며, 우리 한글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원문 자체를 갖다가 보면 신적 방문의 날, 하나님이 방문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번역돼요. As on uk egnos to kairon tes episcopes to, 예. 너희가 알지 못하였다. 이는 카이로, 그날 너를 방문한, 하나님이 방문한, 이거는 신적 수동태 형태로 하나님이 너를 방문한 그 날을 갖다, 그 시간을, 그 때를 알지 못했다. 이 방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에 다가오는 출애굽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백성을 찾으려고, 출애굽 당시에 찾으려고 오셨을 때 했던 이 70인경의 표현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 이스라엘 돌보셨다. 예. 바로 나인성 가부를 살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 방문하셨다는 것은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언어로 누가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에서는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같이 표현됩니다만 일관성 있게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것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 그 백성을 방문하시는, 돌보시는 거예요. 신적인 방문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린다는 용어도 마찬가지죠. 이게 나중에 부활 언어와 같이 포함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죽었던 이스라엘의 유배사는 사망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돌아왔다. 그 부활이지, 부활. 부활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우리 개개인이 예수를 통해서 이제 포함된다는 의미죠. 그럼 1차적으로는 제사성 사망이 될 때 유배 생활에 있는 이스라엘이 죽기로 돌아온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는 여인이 이제 문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기름을 바르고 그와 같이 치유하는 행동. 예. 마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복음서에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단 한 번만 노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와 같은 여인들이 용서함 받고 난 뒤에 예수님께 기름 부음 받는, 기름 부음 받는, 기름을 바르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다 사실은 예수님의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의식을 갖다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선포하는 동시에 사실은 또 더 깊은 의미로 가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미리 장례를 갖다가 치르는 그와 같은 의식과 관계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거기서 행했던 행동과 결부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세례 요한이 자기 특사를, 감옥에서 특사를 보내서 그와 같이 예수께 무슨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당신 오실 분입니다. 그 오실 분이라는 이 자체가 사실은 구약의 예언에 계속해서 여러분 메시아를 갖다가 지금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언어인데요.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반영시키는 용어로 자기 활동을 합니다.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용어로 실질적으로 병자가 노임받고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고 억압된 자들이 풀어나고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는 사역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포된다 하면서 이사야 35장과 이사야 61장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세례요한은 기대를 하지 예상을 못했는 것이죠.
어쩌면 세례요한은 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이 헤롯 아그리빠에게 그와 같이 당신의 잘못된 일을 행했어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 이혼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래서 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마케라는 유대인 요새 그 가운데 뭐냐면 체포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활동을 위해서 세례요한을 풀어주고 그와 같이 함께 막 이 사역을 진행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전혀 세례요한을 돌보지 않으니까 세례요한이 사실은 좀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고, 진짜 내가 기다렸던 분이 오실 분이 이분인가, 그렇게 의심을 풀 수 있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 다음에 세례요한 사역에는 분명히 그런 분기점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결국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바로 그 엘리야와 같은 자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지만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지금 봤지만 거기에 속하지 않나, 아주 경계선에 그런 속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8장 1절 3절에 재정적으로 지으라고 또 섬겼던 그런 여인들의 이야기를 한 뒤에 8장에서 이제 마태복음 4장과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그와 같이, 결국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가 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갈라치기.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오는 자, 들어오지 않는 사이를 지금 가라는 거예요. 진짜. 씨가 뿌려지는데 어떤 씨들은 길밭에, 어떤 씨들은 돌짝밭에, 어떤 씨들은 가시들기 속에 그와 같이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옥토에 뿌려진 씨가 반응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 30배, 2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반대에 부딪힐 것이지만은 수용하는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바로 그와 같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빛과 같이 선포될 때 어둠에 있는 자, 빛 가운데 드러나는 자, 여전히 요한복음에 말하면 빛이 세상에 왔음에 어둠에 속한 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더라.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장 22, 25절에는 폭풍을 잠잠케 하는, 이거는 렘브란트가 그렸던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이 가운데 보면 여러분 좀 상세하게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수님을 두고 아주 그 화가의 아주 세밀한 터치를 하면서 그 인상을 다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 그림들에 대한 반응들이, 모습들이 나옵니다. 어떤 폭풍을 잠잠케 했다. 여러분, 바다를 잠잠케 한다. 여러분, 사람을 갖다 순종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차원을 떠나가지고 말을 할 수 없는 이 바다의 이 폭풍을 잠잠케 한다는 건 누가 가능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창조주의 능력,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을 모사한다면, 그 다음에 데가볼리는 10개의 이방인 도시죠. 데가볼리에서 이 사탄이 예수님을 그와 같이 우리 마가복음에 있던 군대 귀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고백하는. 자, 복음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이 팍 전파되면서 그와 같이 그 세계가 가지고 있는 세계의 가치를 갖다가 전복시키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동시에 수많은 수혜자들이 오게 되는데, 데가볼리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여기가 갈릴리 바다면 이쪽에 있는 것이 데카폴리스, 10개의 뭐냐, 데카, 10개의 폴리스, 이방인 도시들입니다. 유대라는 이 경로에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곳은 이방인의 세계관과 가치와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이곳에서도 바로 이 복음이 그 상징적으로 마귀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뭐냐면 통치를 받는 곳이 통치를 받는 거. 예. 강력하게 통치를 받으면서 오히려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 이 지역 속에 가서도 그 귀신들을 물리치는. 예. 이것을 통치하는 자가, 이 군대라는 것은 여러분 이 로마를 이야기해요. 로마. 나중에 마가복음의 백부장이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고백하는, 예, 그 사건을 가지고 연상시키는 것이죠. 예. 그리고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갖다 고쳐주시는, 예, 이런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들을 통해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이제 파송해서 그 12제자를 파송하는 이거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는 아예 그 10장에 딱 묶어가지고 파송 명령을 내리는데, 한 이야기로, 한 에피소드로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자들로 제자들을 파송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갖다 행하도록 하면서, 예, 그와 같이 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역사를 갖다가 일으킵니다. 이 일들이 결국은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헤롯 아그리빠는 듣고 굉장히 놀라는 것이죠. 예. 자기가 죽였던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니냐. 예. 그와 같이 이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예. 이런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의 나라의 복음을 쭉 이스라엘에 이제 다 갈릴리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플랫폼으로서 12를 씌우고 다시 온 지경에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예후에 있던, 이스라엘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이스라엘 구원에 배제되었다고 생각했던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이 끌어올리고, 이와 같이 하나나라 운동이 쫙 선포되고,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했을 때 가난이라는 문제를 딱 생각해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하나님을 이와 같이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오병이어 역사까지 쭉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진짜 패키지로서 갈릴리 사역이 이제 거의 종결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9장 18절 20절부터 가이사랴 빌립보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전체 하나의 어떤 전환점을 이루는, 마가에서는 이게 완전한 전환점인데 아직 누가에서는 아직은 그 50장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 베드로의 고백부터 이제 쭉 보면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활동하신 그 사건까지 다음 시간에 11주차에서 그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